온전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하루를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이렇게 여러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가 더 알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며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와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으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또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이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가까이 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규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39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자. 4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읽으십시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야곱의 인생 경영 괄호하고 양떼와 염소떼 불리기입니다. 유대인은 남자는 13살에 이 성인식을 합니다. 그걸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는데요.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이걸 바트 미츠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가 이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한 살 빨리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트라는 말은 딸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이 미츠바란 말은 계명, 코맨드먼트, 명령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맨드먼트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 미츠바 또는 바트 미츠바는 하나님과 계명으로 맺어진 아들, 하나님과 계명으로 맺어진 딸. 그래서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바르 미츠바 하면 계명의 아들, 바트 미츠바 하면 계명의 딸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딸이 12살, 아들이 13살이 되면 부모의 아들과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하는 날에는 이 소년은 부모와 친척들, 하객들이 그 집에 모여서 그 소년 소녀가 3가지 선물을 받도록 합니다. 그 3가지는 성경책, 손목시계, 축의금 이 3가지예요. 근데 오히려 결혼식보다도 이 성인식이 더 물론 결혼식이 굉장히 큰데 이 성인식도 결혼식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큰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원이 주어도 꼭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3살에 우리 주원이 주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먼저 성인식에 성경을 그 소년이나 소녀가 받는 이유는 성인식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자는 12살부터 남자는 13살부터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는 존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성경을 주는 것이죠. 시계는 이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고 평생 동안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 하는 의미로 시계를 선물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금을 줘요. 거기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뭐 삼촌, 이모, 양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처럼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의금이 모아지면 그걸 부모가 갖지 않아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추석 때나 이렇게 설날 세뱃돈이 들어오면 엄마나 아빠가 보관할게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아들, 딸의 이름으로 예금 통장에 넣어둬요. 그대로. 그건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하는 만 18세까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존 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를 하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주식이나 펀드에 그걸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저축과 전략, 경제 마인드 이런 교육을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그 경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경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실 저도 너무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유대인 소녀들은 어려서부터 경영자적인 자질, 돈을 관리하고 어떤 경영자적인 마인드, 경제를 운용하는 그런 자질을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전과 같은 탈무드가 있죠. 이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13살은 이 탈무드에서 13살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또 18살에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적령기이고 20살이면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속임받아서 뺏긴 것을 알고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좀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오빠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 애삼촌 야곱의 애삼촌 라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그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 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여인 둘을 아내로 취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에 그 헷족 속 가나안 헷족 속 여인 둘을 에서가 아내로 취하니까 아마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상의를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40세에 에서가 아니죠. 야곱은 40세에 밧단 아람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 집에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47세거든요. 7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반이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을 외삼촌 라반 집에 머슴살이를 하죠.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주일 사이에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피신 와서 머슴살을 하면서 자기가 남을 속였더니 이제 외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면 꼭 자기도 당하게 돼 있어요.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야곱이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14년 머슴살이면 이때 야곱 나이는 54세가 되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을 때는 54세. 40에다가 14를 더하니까 54죠. 예.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14년 동안에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네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딸들 이름은 잘 안 나와요. 특별한 경우만 나와요. 디나 이름만 나오죠. 왜냐하면 디나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디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으면 딸들도 그만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11명이잖아요. 그럼 딸들도 10명이 어찌작저찌 낳겠죠. 그러면 야곱은 네 아내들을 통해서 사실 2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머슴살이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가정을 세운 것이죠. 가정.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첫사랑이 라헬이잖아요. 라헬. 첫사랑 아내 라헬이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막바지에 이제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이제 제가 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14년 동안 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양떼나 염소떼, 낙타 이런 짐승들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복덩이구나 한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들어 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설득을 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일해라.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품삯을 나한테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라반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또 6년 동안 머슴살을 해요. 그러면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또 6년은 품삯을 위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죠. 60세까지 하는 거예요. 60세까지 머슴살이 한 거예요. 야곱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0명 가량의 자녀들을 얻었고, 또 아내들을 두었고, 또 가정을 세웠죠. 또한 이 6년의 그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동안에는 양떼와 염소떼가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 돌아올 때는 야곱의 나이가 60인데 그때는 아주 큰 부자, 양떼나 염소떼, 낙타떼가 아주 큰 부자, 또 종들도 많아져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예. 야곱은 이 창세기 30장이나 창세기 31장에 보면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란 빈손이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자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좀 멀리 좀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쳤던 것이죠. 지금 외삼촌이 도망친 야곱과 야곱 가족을 붙들고 지금 야곱과 외삼촌이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신자로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 당시에 야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야곱 당시에도 함께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세우는데 14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 집 머슴으로 섬겼죠. 6년은 품삯으로 염소떼, 양떼를 받으며 머슴으로 섬깁니다. 야곱의 인생 경영은 두 가지죠. 가족 경영과 물질 경영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들을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이 가족 경영을 한 것이고, 또 양떼, 염소떼로 재산을 늘려서 품삯으로 받아서 재산을 늘려서 부유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 물질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경영은 크게 두 가지, 가족 경영, 물질 경영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이에요. 3000년도 넘는 시대의 일이에요. 그때는 재테크,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특히 야곱의 시대는 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목축이 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이나 양떼, 염소떼, 소떼, 낙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재산이에요. 재산을 불리려면 목축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야 재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2020년 오늘날을 살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재산을 불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저축이라든가 적금
또는 주식 이런 걸로 재산을 불렸겠죠. 또 야곱이 2020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하여튼 또 직장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회사를 경영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건 아니죠. 야곱 시대는 목축업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목축업이 일반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 시대는 대개는 방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방목. 들에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들이나 산에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방목할 만한 이 땅이 부족하잖아요. 일부 제주라든가 서산의 일부 땅을 제외하고는 방목이 어렵잖아요. 강원도라든가 그런 일부 땅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한정된 그 땅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가두어서 사료나 목초를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어떤 수입해서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동네에 속히는 집들도 보면 외국에서 호주라든가 뭐 이렇게 다 뉴질랜드 이런 데서 목초를 또 수입하고 또 톱밥도 수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은 것이 야곱의 인생 경영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들 요셉을 얻고 고향집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아내들과 자녀들과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삼촌 또 장인 이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는 주인이 준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6년이 지나서 주인 집을 떠나고자 할 때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인 집에 두고 떠나야 돼요. 출애굽기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주인 집에서 계속 노예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이 법이 노예법이 야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고 라반은 야곱의 애삼촌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과 야곱 사이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불분명하죠.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면서 조카와 애삼촌의 관계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머슴이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도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어떤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43절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삼촌이 장인이 멀리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잡아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1장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여 자식들은 내 자식이여 양떼는 내 양떼여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애삼촌 장인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걸로 봐서 라반은 야곱을 사위로 보기보다는 조카로 보기보다는 종으로 여긴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라반은 생각할 때 야곱 거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반은 야곱 것이 아니라 다 라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라반은 어떤 혈연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라반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제 독립해서 자기 살림을 하는 자기 살림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자유로운
삶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좀 50대부터 딸 집에 이렇게, 딸과 사위 집에 이렇게 얹혀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50대부터 80대 후반까지 쭉 아마 30년 이상을 딸 집에 얹혀서 살잖아요. 그럼 어째요? 내 살림은 못 해보는 거예요. 그죠? 딸 집에 얹혀서 살면 내 살림을 내가 자유롭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살림 내가 하면서 끝까지 사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 장인의 그 더부살이를 그만하고 이제 자유롭게 독립해서 내 살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근데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볼 때, 14년 또 6년 해서 20년 동안 보니까 굉장히 양떼나 염소떼가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14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동안, 야곱이 14년 동안 일할 때 라반이 눈에 띄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복덩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왜 이렇게 복덩이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복덩이인가요? 여러분도 사실은 복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족속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또 창세기 22장, 또 28장. 야곱이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제 복이에요. 복. 또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두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야곱은 머슴살이를 했죠. 야곱에게 라반은 이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야곱을 붙잡아 둡니다. 대개 양은 흰색이에요. 염소는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이나 얼룩덜룩한 염소는 굉장히 귀해요. 드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얼룩덜룩한 양이나 얼룩덜룩한 염소를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해요. 그럼 야곱은 왜 이렇게 외삼촌에게 굉장히 귀한데, 얼룩덜룩한 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걸 달라고 했을까? 야곱은 그 외삼촌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야곱이 믿지는 거래를 하는 것처럼 아마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얼룩덜룩한 것을 저한테 품삯으로 주세요. 그래서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양은 되게 흰색이고 염소는 되게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품삯 약속, 품삯 계약을 한 직후에 얼룩덜룩한 양들, 얼룩덜룩한 염소들을 미리 따로 다 골라냈어요.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기르도록 해서 이 야곱이 목축하는 그 땅에서 한 3일 정도 떨어진 데다가 미리 얼룩덜룩한 건 다 빼놔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맡아서 기르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에는 흰색하고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의 염소만 있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속으로 뭡니까? 한 마리도 야곱에게 품삯으로 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약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이 야곱이 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은 흰 양과 검은 염소떼를 기르는데 야곱은 개천의 물구유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데다 물구유를 줘가지고 이제 염소나 양떼가 와서 그 물구유에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대개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그 물을 먹고 그 주변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이렇게 푸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분에 흰색 무늬를 그 껍질을 벗고 부분 해갖고 얼룩덜룩한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이게 이 양이나 염소가 발정난 양이나 염소가 서로 거기서 사랑을 나눌 때 그 물 구유에 세워진 그 얼룩덜룩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보면서 사랑을 나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이 야곱이 머리를 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고 교미를 하는데 다 새끼들이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얼마나 야곱이 또 약은 사람이냐면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그 가지를 세워놓고 좀 비실비실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이면 가지를 딱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흰 염소는 다 장인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비실비실한 건 다 장인 거예요. 6년 동안 지나 보니까 아주 힘이 세고 토실토실하고 얼룩덜룩한 것은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얕고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구나. 물론 성실하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설사 이런 방법을 안 썼어도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상속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버지 이삭으로 흘러오고 아버지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이 어떤 약은 방법을 안 썼다 할지라도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야곱은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덩이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이 온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피신을 가다가 들에서 날이 저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계시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2020년 현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재테크를 했겠죠.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재테크를 했을 것이에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뭔가 재테크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튼튼한 양이나 염소는 좋은 회사, 주식으로 따지면 좋은 회사 또는 좋은 종목의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그 품삯으로 받은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를 그때그때 팔지 않았어요. 계속 팔지 않고 계속 기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또 기르고 그래서 재산을 계속 불려나갔지 그걸 팔아먹지 않았죠. 얼룩덜룩하게 낳은 양이나 염소를 계속 품삯을 늘려간 거예요.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이라는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주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투기로 단타로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다. 도박이나 투기와 같다. 또 이런 건 아주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 양떼나 염소떼 얼룩덜룩한 것을 계속 그냥 가지고 기름을 불려나가듯이 좋은 회사의 우량 주식을 계속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적금하듯이 모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야곱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염소나 양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죠. 그래서 5년을 사는지 10년을 사는지 한 10년을 살지 않을까요? 10년이 쩍쩍 양이나 염소가. 그러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10년을 산다고 하면 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명이 됐으면 양털을 깡다든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또 뭐 가족들이 육식으로 사용했겠죠. 아니면 팔던가. 그러나 어쨌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가 자라는 것은 주식이 성장하고 금액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 것은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금을 받는 것 또는 추가로 좋은 회사나 우량 주식을 적금을 들듯이 늘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재테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가 바로 주식을 사서 안 팔고 5년, 10년 좋은 주식을 사서 5년, 10년 계속 늘려서 대부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를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성실하게 양떼나 염소떼를 돌보되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정성을 들여서 양떼, 염소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정성을 다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약속, 언약의 자손입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죠. 야곱이란 말은 발목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 이스라엘이 국가의 이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오늘날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받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이나 육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성실함과 지혜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대인들처럼 금융 문명, 경제 문명에서 벗어나서 금융, 경제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약간 천박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정시인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 멋져요. 겉으로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다 또 챙기잖아요. 특히 국회의원들 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아주 돈에 대해서 깨끗한 척하면 뒤로는 다 챙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앞과 뒤가 정직해야죠. 앞과 뒤가 정직한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앞과 뒤가 다른 것보다는. 야곱은 현대의 금융이라는 말을 몰랐겠죠. 그러나 유대인의 조상이 야곱 아닙니까? 유대인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늘려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이라는 분은 이 유대인들을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을 미국에서 많이 만나고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경제관념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없애라. 저도 이번에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동차를 없애려고 했으면 진짜. 그런데 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고장이 아니라 기름이 없다네요. 레카차 끌고 갔는데 거기 성공 자동차에서 기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름 없다고 불 안 들어와요? 하여튼 안 켜졌어. 근데 기름 넣으니까 또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고장 났으면 제가 이제 자동차를 기름 미리미리 넣어야 돼 기름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분은 자동차를 없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중교통이 우리나라 너무 좋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차 제가 폐차하면 앞으로 가능하면 저는 차가 없이 살려고 합니다. 또 가전제품을 가능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꼭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세탁기 이런 거 꼭 필요하겠지만 가전제품 또 외식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좋은 회사에 우량 주식을 적금을 들듯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주식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단타로 오늘 샀고 내일 팔고 이렇게 투기 도박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염소나 양의 새끼를 낳으면 팔지 않고 계속 늘려가는 것과 같죠. 네 번째, 전도나 선교,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돈의 일부를 나누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주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어떤 막 비교하거나 아주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온 것이죠. 또 이삭에게 주신 복이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점점점 해서 내가 생략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점점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과 땅 즉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2020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자들을 통해서 물질의 복과 함께 영적인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생을 경영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육 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고 그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인생 경영 그런 경영의 지혜를 배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복을 또 저희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